그러다 보면 걱정이 생기게 되죠. 그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에 걱정을 하는, 그래서 꼬리를 물어서 더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걱정하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감정들이 계속 쌓여서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꼭 필요한가? 그런데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분이 느리게 사는 법에서 그 얘기하기를, 이 통계를 이렇게 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러한 22%, 그래서 40%, 30%, 22%.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또 4%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 그것은 거기에 대한 걱정은 불과 4%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4%예요. 그러면 96%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알고 보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 누구나에게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이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4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할 때에 이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제 그 다음 말씀들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반복해서 거듭 강조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신 말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도 창조를 하신 거지요. 그때에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에 주신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잘 아는 곳이면 가면은 그렇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뭐 역에서 내려서 이제 어떤 출구로 나가면은 나가서 버스를 탈 수 있고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아는 곳 가면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전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가면 어떻습니까? 그 도시에 그 마을에 딱 내리면은 마음이 막 담대해져요? 아니면 위축돼요? 왠지 위축됩니다. 조심스러워지고 이게 내가 잘 가는 건가?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은 건가? 어느 때는 딱 내리면은 동서남북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처음 가는 곳에는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위축됩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어지게 되고 왠지 불안하게 되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그리고 살피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다시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맨 나중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인간의 마음은 막 마음이 열리는 것보다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짐승, 가축들 다 있습니다. 또 만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막 즐겁기보다는 위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피조물들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을 다스리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갔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니까 그런 확신 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갖는 게 아니라 그게 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습니다. 동산 어느 곳에 숨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 깨어지고 그 마음속에 걱정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그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과 또한 불안과 외로움과 분노와 또 무력함 또 열등감 우울감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 인간들은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걱정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에 걱정을 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되면 뭔 걱정인가? 에?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게 되면 무슨 걱정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별로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걱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걱정, 제 푸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코로나보다 더 그 무시무시한 그 팬데믹이 아시아에서 시작됐다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죽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더 큰 게 더 무시무시한 게 시작되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에요. 야 이거 또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저에게는. 또 대통령을 뽑았는데 최단시간에 탄핵의 목표를 두고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 뽑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탄핵 얘기를 한다.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최단시간에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걱정. 또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공사하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쫙 떨어져가지고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근데 6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둥에 대리석 붙인 게 있어요. 저 대리석이 언젠가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떨어지면 지나가던 사람 다치면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 옛날에는 간판 있을 때 간판 바람 부를 때마다 그거 지켜보고 있어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흔들흔들하면 제 마음도 막 흔들흔들. 그것도 걱정.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프신 어느 권사님 또 뭐 집사님 또 힘든 분 막 이런 생각하면 그것도 걱정. 또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걱정. 직장을 그만뒀다는데 그 직장 다시 취직해야 된다는데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 나이가 찬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 아무튼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걱정 별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걱정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제가 뭐도 걱정하냐면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면허 딴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허 따가지고 처음에는 면허 그 시험 볼 때에 면허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붙어가지고 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사고 날까봐 걱정. 또 우리 저 남준혁 전사가 저 면허를 땄어요. 그래도 면허를 땄어요. 어느 날 차를 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도 시키고 했는데 세상에 차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제 마음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무사히 다녀와야 될 텐데. 그래서 확인해 보면 차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여 갔다 올 때까지 무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대. 그래요. 별일 없대. 그때서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학교를 가고 뭐 어딜 간다 그래요. 차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그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60대 중반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60대 중반이 됐는데 자녀 셋이 있는데 아직 셋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놈들은 뭐 손주 안고 뭐 어느 틈엔가 뭐 초등학교를 갔다, 뭐 또 어떤 친구는 중학교 들어가게 됐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감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셋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그거 걱정하면 이제 누굴 만날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걱정, 그 걱정하면 아주 앞이 캄캄하고 아주 힘들어요. 아무튼 이런 걱정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갈 때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고요?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4%. 나머지는요,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까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걱정까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잠을 얼마나 잘 잡니까? 딱 됐다 하면 눈을 감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 한번 시작하면요, 지금 이런 류의 그 걱정을 꼬리를 물고 계속 있게 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밤새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는 걱정이더라 하는 거죠.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무슨 걱정이겠냐 말이에요. 걱정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봅니다.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정탐하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을 때에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나머지는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합니다. 그 걱정을 안고 와가지고 거기는 거인들인데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서 싸울 일 생각하면 가서 싸워 보나마나 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맞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목전에서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지도자인 입장과 그리고 제2인자인 옆에서 보는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옆에서 보면 조언하고 그냥 평가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입장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의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옆에서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무슨 걱정을 하게 됩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거며, 요단강 건너가면 그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 그 거기에 사는 그 거민들, 그 강력한 거민들,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더구나 40년 동안 뭘 봤습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세상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시원찮은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저쪽에 적이 있다, 우리 너무 피곤하다, 먹는데 이거 먹어가지고는 마늘, 파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뭐 등등, 아무튼 고기가 없다, 뭐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끌고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신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자, 모세한테 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할 때에 정겹게 느껴지겠어요? 징글징글하게 느껴지겠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 불신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고, 아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런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요.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위축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당장에 닥친 상황이에요. 당장에 닥친 상황이에요. 이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유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되잖아요. 두 번째 질문을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다 같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신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았다고요? 약했다고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정해주고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을 했어요. 목표 정해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목표를 정해주고 명령한 다음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좋기는 하지만은 정말 불안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 머리가 복잡하고 그야말로 머리가 아주 사나워진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멘입니다, 제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약속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지 않아도 뭐 잘 할 거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미 그 지도자가 된 다음에 머리가 복잡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응원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어요.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이 약속 흔들림이 없다. 그냥 부도수표 내는 게 아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들어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 얼마나 멋있어요.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한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분이에요.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겠다. 후원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 삶을 지켜주겠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 형통한다.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확실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강우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든든한 후원자를 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너와 함께 하겠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신이 나. 이 말씀 보면 아주 마음에 확실히 넘치고, 야,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불안이 생기고,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꼬리를 물고, 그리고 과연 되겠는가? 그건 성경 얘기고 실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일어날까라는 의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하고 불안을 가져다주는 그 뿌리가 뭐냐 말이에요. 그 뿌리.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듣고도 갑자기 위축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불안케 하는 요소는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강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강호 담대함을 가졌다가 풍선이 이렇게 불었다가 바람 빠지면 푹 하고 꺼지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붙들고 있으면 푹 갑자기 담대해진 것 같다가 갑자기 푹 꺼집니다. 푹 꺼지고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갈 때에 이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의 이런 문제들이 나를 자꾸 건드리고, 자꾸 다시 넘어뜨리고, 또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죄가 계속 우리를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이 죄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 딱 보니까 그러므로가 3번 나와요. 그러므로가 3번 나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러므로 뭐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저도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내일 되면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얘기 못 하겠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염려할 일이 있으면 언제 염려하래요?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야 내버려둬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게. 아멘입니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지혜줄게. 내가 살필게.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라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 이유는 내 신념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의지로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그거 한번 주님이 탁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상실하고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걸로 초조해서 나약해질 때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도자가 돼서 그 징글징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정해주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여호수아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정복해내고 말았어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에 믿고 나갈 때 이룰 수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되겠을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에요.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초등학교 저는 유치원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어디서 뵈면은 제가 그때 선생님이셨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선생님, 또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들, 대학원에 또 연구소에 이런 스승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스승님들의 그 가르침 속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그 가르침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고 가장 귀한 가르침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그 목사님들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밀어주신 그 목사님들, 세상에 제가 늘 가깝게 늘 인생의 최고 스승이라고 여겼던 세 분의 목사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다 저 세상에 계셔요.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스승들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 가장 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몇 퍼센트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요? 96%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이래요. 불과 4%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걱정이라네요.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4%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제가 아까 불필요하게 걱정했던 그 걱정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희들이 다 해야지. 저희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그 4%까지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4%까지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힘 주시고 확신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걱정이 앞서면 불안해져서 걱정을 낳게 되지만 믿음이 앞서면 예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아멘. 믿습니까?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는 이 외침을 제가 빠뜨렸어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막 마음이 두려워지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허리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 그때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남근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외쳐보는 거예요. 아멘이? 자, 우리 외쳐봅니다. 우리 이걸 외치고 구호를 외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물거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본인의 이름 딱 대고요.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조금 약해요.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더 크게. 시작. 남근형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앞서면 불안해져서 걱정이 걱정을 낳게 되지만 믿음이 앞서면 예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아멘.